천가지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곤 하죠. 그럴 때면 고인이 남긴 물건들을 보며 그를 추억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고인의 물건을 간직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거나 심지어는 영혼이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집안의 재물이 모두 빠져나간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 천가지 지혜에서는 이 오랜 궁금증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고인의 물건을 간직하면 정말 영혼이 따라올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고인이 남긴 물건을 간직하면 그 영혼이 떠나지 못한다고 믿어서 장례 후에 물건을 모두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인의 옷이나 신발, 장신구 등을 관에 함께 넣어 장사 지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값비싼 부장품을 노리는 도굴꾼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고인의 물건을 대대손손 물려받으며 소중히 간직하지만 차마 사용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 밑에 금 항아리 하나를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할아버지는 그 금 항아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49제가 지나자마자 바로 자신이 살던 집에 강아지로 환생했습니다. 강아지로 태어난 그는 전생에 자신이 금 항아리를 묻어두었던 그 나무 밑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탁발을 위해 그 집 앞을 지나던 부처님께서 그 강아지가 짖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는 강아지를 제도하셨습니다. 그 후 강아지는 음식을 끊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크게 노하여 부처님께 달려가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스님께서는 제 강아지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아지는 바로 그대의 아버지였느니라. 생전에 나무 밑에 금 항아리를 묻어두고는 미처 말을 전하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것이 한이 되어 재물에 대한 집착과 미련으로 강아지의 몸을 받아 태어나 그 금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강아지가 늘 누워있던 그 나무 밑을 파보거라. 금 항아리가 나올 것이다.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와 그 자리를 파보았고 정말로 그곳에서 금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는 곧 금을 모두 팔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아버지께 회양하여 아버님께서 더 이상 괴로운 길을 걷지 않도록 해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살아있을 때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면 죽어서도 그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상계, 아수라, 인간계, 축생, 지옥 등 다른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세상들로 가지 못하면 악귀, 즉 굶주린 귀신이 되어 떠돌게 된다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사람이 죽은 뒤 대부분은 악귀나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손톱 밑에 흙만큼이나 드문 일이며 악귀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온 대지의 흙만큼이나 많다고 비유하셨죠. 특히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은 영혼이 다른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중음신이라는 상태로 이승을 떠돕니다. 이때 영혼은 자유롭게 집을 드나들거나 생전에 자주 가던 곳, 기억에 남는 곳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아끼던 물건에 대한 애착도 아주 강하게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고인의 영혼은 큰 슬픔이나 분노, 원망을 느끼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귀한 보물이나 아끼는 물건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사람일수록 죽은 후 49일 동안 그 물건에 대한 집착과 미련은 더욱 강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 순간을 위해 미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고인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사용하면서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영혼이 따라다닐 것이라는 걱정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재물이나 물건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죽어서도 편히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아직 다음 생을 받지 못한 영혼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남들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30, 아름다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려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도 컸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남겨진 처자식이 너무나도 걱정되었던 그는 그만 가죽의 몸에 빙의하여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어디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며 아내에게 꼭 받아내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막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새로 산 아주 멋진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직 아이가 어려 탈 수도 없고 남편은 이제 없으니 그냥 두기 아까워 사회초년생인 여동생에게 주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남편의 영혼은 가족의 입을 빌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오토바이는 절대 안 돼! 아무한테도 주지 마! 그건 내 아들이 쓸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둬! 우리 아들이 커서 타게 해줘! 심지어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을 그의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것마저도 지적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 아내에게 주셔야죠. 제 아내는 앞으로 제 아들을 키워야 하고 그 아이는 어머니의 손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욕심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하던 회사의 사무실 책상에는 아무도 감히 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마다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료들은 그의 49제가 지날 때까지는 그 자리를 건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노년의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마다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돈을 드리기보다는 어르신들의 몸에 좋은 보양식이나 약을 사드리고 그분들이 평소에 원하셨던 것을 해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이는 그분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도록 돕는 길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처럼 생각이 유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준 돈을 쓰지 않고 품 안에 고이 간직하며 매일같이 세어보다가 그 액수가 얼마였는지 잊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쥐어드리면 오히려 탐욕과 미련만 커질 뿐입니다. 살아생전 이토록 물건과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영혼은 분명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것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며 큰 고통을 겪게 될 테지요. 그렇다면 고인이 남긴 물건, 즉 유품은 간직해도 괜찮은 걸까요? 불교에서는 고인의 유품 자체가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굳이 그 물건들을 태워 없앨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태운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물건들을 남겨두고 사용함으로써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의 관 속에 물건을 함께 넣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영혼이 따라붙지 않게 유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품을 사용하기 전에 스님을 집으로 모셔 영혼을 위한 법문을 청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영혼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영혼은 어른보다 다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었기에 미련을 버리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아이의 영혼은 자신이 좋아했던 것에 대한 집착이 상상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영혼을 달래주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49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님이 의식을 틀어주셨다 하더라도 영혼의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49제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영혼은 비로소 자신이 다른 세상으로 넘어왔으며 더 이상 이승의 물건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49제가 지나면 새로운 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설령 악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물건에 대한 집착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49제가 지난 후에는 고인의 유품을 가장 가까운 가족, 예를 들어 부모나 형제 자매가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부모나 형제가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영혼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가족이 한동안 사용해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고제가 채 지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은 영혼이 아직 미련을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에 피해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임종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매우 기이한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슬픔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의 마지막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정신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장례와 같은 후속 절차들을 미리 준비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마지막 길을 떠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임종이 가까워진 사람이 보이는 11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욱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평소보다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식욕이 점차 사라지고 결국에는 며칠 전부터 식사를 완전히 중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곁에서 돌보고 있는 소중한 분이 식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저 그분이 배고픔을 느낄 때 드실 수 있도록 돕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입술 보습제를 발라드려 입가가 마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생체 신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며 심장박동 역시 약해져서 감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멈추면서 소변색이 갈색이나 녹슨 쇠와 같은 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잠이 부쩍 늘어납니다. 보통 임종을 맞이하기 2-3달 전부터 잠을 자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진대사가 약해지면서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잠을 더 많이 자게 되는 것이죠. 소중한 분이 잠을 많이 주무시기 시작하면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깨어났을 때는 잠시라도 몸을 일으켜 걷거나 움직이도록 도와주세요. 욕창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체온이 떨어집니다.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또 다른 신호는 바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주요 내부 장기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손과 발 같은 신체 말단까지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지고 창백해지거나 푸른색과 푸른색의 얼룩덜룩한 반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담요를 덮어드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섯째, 근육이 약해집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에는 근육이 점점 약해집니다. 물컵 하나를 드는 것,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조차 혼자서는 해내기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면 컵을 입 가까이 가져다 주시고 빨대나 숟가락을 사용해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침대에서 자세를 바꾸고 싶어 하시면 부드럽게 몸을 움직여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줄어듭니다. 몸의 에너지가 점차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조차 힘에 부치게 됩니다.
소중한 분이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할 때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며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무언가 이야기할 때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기억이 뒤섞인 말일지라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세요. 대화가 끝난 후에는 잠시 함께 산책을 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바깥바람을 쐬게 해드리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7째,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뇌는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하지만 때때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면서 불안해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침착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켜드리고 당신이 곁에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당신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면 그분이 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째,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호흡곤란은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가슴 아픈 신호입니다. 호흡의 속도가 갑자기 변하거나 숨을 헐떡이거나 때로는 숨이 잠시 멈추는 등 불안정한 호흡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소중한 분이 좀 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째, 화장실 습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먹고 마시는 양이 줄어들면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장의 활동 또한 약해져서 배변 횟수가 줄거나 완전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아 방광에 소변줄을 연결하여 소변을 배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의 기능이 약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로 언짢은 내색을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몸과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째, 통증을 느낍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통증의 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겪을 때 얼굴을 찡그리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의료진의 도움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의사는 정맥주사를 통해 진통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11째, 환각 증상을 보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순간에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환각이 그분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말을 부정하거나 논쟁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무엇을 보았는지 다정하게 물어보며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사람의 몸은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순환계와 폐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죠. 또한 주변 세상과의 소통도 어려워집니다. 당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 비록 대답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임종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세요.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몇 가지 다른 징후로는 차가운 손발, 약한 맥박, 잦아지는 환각, 깨어나지 못하는 깊은 잠, 눈물이 고인 채 반쯤만 뜨고 있는 눈, 불규칙하거나 완전히 멈추는 호흡 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상상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징후들을 미리 알아두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더 강인하게 현실을 마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이 끝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슬픔에 무너지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미소를 지으세요. 그들이 항상 당신에게 바랐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 나타나준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로 할아버지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축구 시합이 끝나자 민준이는 옷을 갈아입고 전동 스쿠터에 올라타 길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설날이었습니다. 코로나 없는 첫 설날, 마스크도 봉쇄도 없음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준이는 곧 받게 될 선물을 생각하니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아침에 친구들과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박 부장님께서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집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토바이에는 고급스러운 설날 선물 세트와 함께 아주 멋진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상자 안에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인 원격 조종 헬리콥터가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할아버지가 현역 시절에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매우 센스 있는 분이셨죠. 해마다 설이면 할아버지 선물 외에도 민준이 형제를 위해 따로 선물을 챙겨주셨습니다. 늘 최신 유행의 비싼 장난감들이었죠. 올해 누나는 무엇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민준이의 선물은 분명 그 원격 조종 헬리콥터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준이는 안쪽 잠금 장치를 풀고 대문을 옆으로 민 다음 스쿠터를 마당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거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스쿠터를 세우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찻잔 세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박 부장님이 가져오신 선물 바구니는 을의 탁자 옆 장식장 위에 놓이고 그 위에는 도청이나 시청에서 보낸 멋진 새해 연합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 오후가 되면 엄마는 그 옆에 예쁜 꽃병을 놓아두곤 하셨죠. 마당 한편에서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설 특집 신문이라 그런지 무척 두꺼워 보였습니다. 나란히 놓인 2개의 테이블 위에는 각각 과자와 사탕 접시, 찻잔 세트, 차통과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랑 동생은 어디 갔어요? 손님 오셨었어요?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벗어 신문 위에 내려놓고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왔구나. 엄마는 동생 데리고 마트에 뭐 좀 사러 갔다. 방금 전까지 동네 노인회 어르신들이랑 같이 있었지. 오늘 우리 회원들이 쓴 시를 낭송하고 감상하는 모임이 있었단다. 아주 재미있었어. 그럼 박 부장님도 오셨어요? 그분도 시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박 부장님은 안 왔다. 민준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기장 가다가 봤는데 우리 집 쪽으로 오고 계셨단 말이에요. 선물 바구니랑 다른 것도 들고 계셨는데 아마 다른 분께 설 선물 드리러 가셨나 봐요. 할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은퇴하면 친구를 다 잃게 되나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란다. 하지만 몇몇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게 되지. 박 부장님 같은 사람들은 챙겨야 할 다른 관계들이 많으니까. 민준이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아지 걱정 마라. 오랜 친구 몇을 잃었지만 대신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겼단다. 게다가 그분들은 아주 진솔하고 마음이 열린 분들이야. 오늘 아침에 네가 집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시를 낭송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는지 봤을 텐데. 할아버지는 신문을 가지런히 접어 민준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시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많지만 뭔가 허전한 게 있구나. 그게 뭔데요, 할아버지? 제가 맞춰볼게요. 이건 분명 저만이 할아버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일 거예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그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찾을 필요는 없단다. 네가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것을.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 우정이군요. 우정? 민준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자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애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세요? 어린애가 아니라 어린 친구 말이다. 내 친구가 되어주겠니? 할아버지는 너와 친구처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그리고 네 또래의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줬으면 좋겠어.
물론이죠, 할아버지. 민준이가 할아버지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분명 다들 엄청 좋아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이냐? 너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구나. 분명 할아버지에게서도 너희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을 게다. 자, 그럼 우리 약속의 의미로 새끼손가락 한번 걸어볼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며 검지를 구부려 내미셨습니다. 민준이도 신이 나서 자신의 검지를 구부려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는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호숫가로 봄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옆 의자에 앉히고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니? 뭐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누구에게 돈을 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그 돈을 아까워해야 할까요? 복잡한 문제구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었는지 할아버지에게 말해보렴. 민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유서 깊은 사찰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나왔을 때였어요. 정말 딱해 보이는 분이 불편한 다리를 끌며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500원, 1000원씩 드렸죠. 저는 아침부터 구걸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돈을 드렸더니 잔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주머니엔 딱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 남아 있었죠. 그분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데 친구들에게 잔돈을 빌리기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주머니 속 마지막 돈을 그분께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다인 게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 돈은 할아버지가 다시 채워주마. 이야기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한 대가 절 문 앞에 멈춰서더니 누군가를 재촉하듯 경적을 시끄럽게 올렸어요. 그러자 그 거린 아저씨가 서둘러 돈을 주머니에 챙겨 넣고는 택시가 있는 곳으로 불편한 다리를 끌며 가더니 아주 재빠르게 직접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문을 쾅 닫는 게 아니겠어요. 택시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와 친구들 그리고 절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가 이내 의심의 눈초리로 바뀌었죠. 친구들은 우리가 속았다고 확신하며 그 거린에게 10,000원이나 준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소리쳤죠. 저 사람 절대 장애인 아닐 거야. 우리 모두 속은 거라고. 민준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할아버지는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이 아깝다는 거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운 건 아닌데 그때부터 제가 너무 성급해서 엉뚱한 사람을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그 택시가 와서 그 사람이 똑같이 타고 갔다면 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외면했다는 생각에 후회하지 않았을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후회감은 지금 잘못된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이 찝찝한 기분보다 훨씬 더 너를 괴롭혔을 거다.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평생의 후회로 남기도 한단다.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군청 직원 몇몇과 함께 한 마을에 구호미를 나눠주러 내려간 적이 있었지. 어떤 집에 할아버지와 손자, 단둘이 사는 가정이 있었는데 마을에서는 특별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로 지정해서 명단 맨 위에 올려놓았단다. 그런데 우리 일행은 반대로 했어. 명단 맨 아래에 있는 집부터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지. 남은 쌀을 전부 그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주려는 생각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됐어. 집안에 아주 새 것 같은 전기밥솥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하얀 쌀밥이 가득 담겨 있더구나.
그 옆에는 비싸 보이는 쌀 몇 킬로그램이 담긴 봉투가 있었고 부엌 화덕 위에는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돼지고기찜이 한솥 가득 끓고 있었지.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잠시 마당에 나가 짧게 회의를 한 뒤에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어. 이 정도 생활 수준이면 굶주린다고 볼 수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마을 이장님과 면사무소 직원들도 모두 동의했고 우리 일행은 그 집에 주기로 했던 50kg짜리 쌀자루를 다시 군청으로 가지고 돌아왔단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보름쯤 지났을까 군립병원에서 한 노인이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두 눈은 초점을 잃었고 배는 등가죽에 붙을 듯 홀쭉해져 있었죠. 과장님은 맥을 짚어보시더니 병이 아니라 그저 굶주림에 기력이 다한 것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미음을 조금씩 떠먹이자 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렸고 내과 병동으로 옮겨져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근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 남학생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학생 역시 할아버지와 똑같이 위독한 상태였죠. 과장님은 그 학생에게도 같은 처치를 한 후 내과 병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두 환자가 바로 그 가난했던 조선가정의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쌀이 한 톨도 없어 두 사람은 산나물을 캐어 먹으며 겨우 허기를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자초지종을 자세히 알아보니 더욱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손자는 원래 품행이 바르고 정이 많아 선생님들과 반친구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어렵게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반친구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두 사람을 돕기로 했죠. 조손이 며칠째 죽으로만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소식과 곧 군청에서 구호미를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그 돈으로 새 전기밥솥과 5kg짜리 좋은 햅쌀 한 포대 그리고 돼지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가 정성껏 밥을 짓고 돼지고기찜을 만들어드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착한 학생들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막 밥을 먹으려 상을 차리기도 전에 저희 지원팀이 들이닥쳤던 겁니다. 저희 눈에 보인 것은 번쩍이는 새 전기밥솥과 비싼 쌀로 지은 밥,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고깃찜이 전부였습니다. 그 누구도 더 깊이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희 팀은 군수님 앞에서 심할서를 써야 했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제 마음의 짐으로 남았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뼈아프게 깨닫게 해준 값비싼 교훈이었죠. 할아버지,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민준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단다.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연세가 많아 노환으로 돌아가셨지. 군청에서 두 사람에게 특별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었거든. 손자는 커서 국군 의무사관학교에 합격했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군의관이 되어 큰 군병원에서 일하고 있단다. 저는 대답을 마친 후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민준이 자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럴 필요가 있지. 그건 꽤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니 합당한 답이 필요할 게야. 합당한 답이요? 설마 택시 타는 거지가 진짜 있겠어요? 있고 말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끼리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고 다니며 구걸 장소로 옮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단다. 특히 설날이 지나면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잖니. 한 곳에만 머물기보다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려는 사람들이 많아. 오토바이를 빌리거나 서너 명이 돈을 모아 택시를 대절해서 움직이는 거지. 자네가 본 경우도 아마 유명한 사찰에서 구걸을 마친 사람들이 다음 행선지인 역사 유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탄 것일 수 있어. 한번 생각해보렴. 두 관광지 사이의 거리가 30km 가까이 되는데 그들이 걸어서 간다면 언제쯤 도착할 수 있겠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일까 하는 의문은 남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 해도 그 비율은 아주 적을 게다. 남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삶의 막다른 길에 몰린 이들이야. 누가 일부러 그런 일을 하고 싶겠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그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작은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는 낫다. 잘못 주더라도 놓치는 것보다 낫다고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뜻을 알겠어요. 오늘도 저희 1000가지 지혜 채널을 찾아주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귀 기울여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